지난주에는 이 레위기 5대 제사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이 주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후에 먼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예배의 방법은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에 대한 율법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언약과 계시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거나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고, 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의 제사가 단지 일시적으로 부과된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사의 모형이요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동물의 피로써 정결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제사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고 정결해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들은 결코 제사 자체에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도 번거롭고 힘든 율법의 제도를 다 지켜야 했던 것일까요? 자, 그들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엄격성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번거롭지만 불완전한 희생제물을 반복해서 드림을 통하여 장차 그들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자, 비록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여러 모형과 상징 등을 통해서 그들은 희미한 빛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미한 계시의 빛을 통해서도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상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제사가 5가지로 나누어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여러 측면을 다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포될 제사법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지식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또 그리고 나중에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번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5대 제사를 설명한 것이고 나머지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 방법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먼저 번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말에 올라가다와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는 상승하다,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처럼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이 동물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제사의 종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번제는 이 다른 제사에서 제물을 바쳤던 기본적인 절차를 공통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수컷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성막 앞으로 데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는데 이는 이 동물의 머리를 강한 힘으로 누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안수의 행동은 이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한 이 제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수가 끝난 이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직접 칼을 들어서 자신이 끌고 온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옆에 있다가 이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물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피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피가 처리되고 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가죽을 또 직접 벗기고 조각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곁에서 제사장은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조각들을 깨끗한 물로 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장 안에 있는 이 배설물이나 기타 모든 오물이 다 제거되었고 마침내 제물을 불태울 준비가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서 제단에 올려졌고 불살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가리켜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태우는 이 냄새를 향기롭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번제의 냄새는 이 동물의 사체가 통째로 타는 냄새였기 때문에 전혀 향기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향기롭다는 말의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정말로 냄새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편안하다,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에 타는 연기가 향기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또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그 제물을 바친 성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 이런 평화의 효과는 결코 짐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이 십자가의 번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완전히 처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누그러뜨리셨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 거기에는 이 새를 번제물로 바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번제물로 허락된 새의 종류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백성 중에서도 이 경제적 형편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치는 번제물이었습니다. 자, 비둘기는 다른 제물들과 이 신체 구조가 다르고 또 훨씬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법과 절차의 차이일 뿐 그 의미는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사람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예배자는 자기 형편에 맞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예물을 바치면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제사의 성패는 제물의 값어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믿음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만일 최고로 비싼 황소를 바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대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비둘기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를 바치는 이 번제 역시 그 효과는 다른 제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에 이것은 번제요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바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며 맞이해 주십니다. 성전 헌금함에 두 렙돈을 바친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절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는 항상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번제는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지만 그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란 것은 그저 원죄와 타락과 부패성뿐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범죄하게 되었고 또한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범죄만 하면서 삶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평생에 완전한 순종을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 안에서 율법은 모두 성취됨으로써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언약의 대표자로서 순종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의는 곧 그분과 연합된 모든 백성들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도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번제에서 미리 나타나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번제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약의 성도들은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에서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번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번제에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좋은 가축을 제물로 택해야 했고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서 바침으로써 남는 것이 없게끔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치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아까워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별로 아까워하지도 않는 하찮은 것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시간, 우리가 가장 아끼는 자녀, 가장 아끼는 재물과 보물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쾌락과 같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바치면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거나 약탈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열등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또한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구별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그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가 바로 오늘 살펴보았던 번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100세에 얻은 아들로서 정말 그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때에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 굳은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삭이 이 산을 올라가던 중에 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아팠겠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며 심지어 그가 정말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가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선택의 상황은 우리를 무척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간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역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과정과 같습니다. 번제물로 바쳐지는 동물과 같이 마치 몸이 쪼개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저받은 구원은 절대 성취될 때에는 공짜로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 가장 귀중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값지고 가장 막대한 희생을 치러 가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쪼개지고 불태워지는 전 과정이 우리 주님에게 고스란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척 하신 것이 아니었고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스란히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 모든 형벌과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완전히 누그러졌을 때 예수님의 희생자사는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험받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부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분께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쳐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보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쳐드릴 때에 그것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보아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 순양 한 마리를 얻게 된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쳐질 사건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이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는 이 말은 그가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이삭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실 그 날,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고 그 믿음 속에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단지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정말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이 지식은 이론에 그치지 말고 전인격적인 지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믿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길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을 이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폭넓게 알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게 지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매일의 과정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삶이란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날마다 거듭난 사람과 옛사람의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의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모든 순종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진다면
다시금 그 기쁨을 찾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윽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 자유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이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비록 또 저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저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과 또한 사랑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항상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며 저희가 항상 저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